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제 넷째 강구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넷째 강구에서부터는요, 초점이 우리의 삶에 맞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초점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면서 넷째 강구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 이제 104번 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넷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넷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넷째 강구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초점이 돌아오면서 첫 번째로 이제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지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제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이요, 누구로부터 임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가질 수도 또한 누릴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는 모습이 넷째 강구의 모습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간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요, 우리가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한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도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쁠 때나 또한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의 아버지도요,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요,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요,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어진 환경이 부족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리고 고통과 또한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바둥바둥거리면서 쌓아놓고 부하게 살지만 그 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걸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알몸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주어진 그 환경과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족한 줄 알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족한 줄 알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이 만족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들은요, 아직까지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 잔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욕심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졸려요. 자야죠. 잔다라는 거죠. 이렇게 더욱더 편하고 또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싸우고 뺏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늘 불평하고요. 있어도 원망하고요.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린 연약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내고 또한 그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그러한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서 살아갈 때는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족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자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앞에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그 환경의 너머에 있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면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면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요 주관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환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입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픔이, 내 슬픔이, 또한 내 고통이, 내 어려움이 지금 그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들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이라면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불평하고 원망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요 그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감사 찬양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빛이 없고 어두운 것 같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주의 감사함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참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된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의 길을 걷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겐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결국은 오늘 넷째 강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심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네 번째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쓸 것 필요한 것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이 기도보다는요, 더 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발걸음이 정말 평탄한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이런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셔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요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속속들이 알아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고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교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요,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는, 또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릴 때 수영을 해서 물이 흐르는 반대쪽에서 열심히 올라가려고 한번 수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노력해도 안 올라가요. 물살이 세지면요,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고요, 또한 내가 다 한다라고 다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자꾸만 안 되는 것들을 해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죠. 결국은 지쳐서 또 내려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흐르는 물에 몸에 힘을 쫙 빼고 누워 계셔 보세요. 저절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요. 그리고 저절로 수영이 되고요. 또한 그 수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편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인생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만으로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득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그 채워주심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고 고통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불평이 사라지고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고요,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감사 찬양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나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 일도 가능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 그걸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어요. 능히 누리게 하셔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좀 정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고 평탄한 길 가운데 서는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하시고 또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또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